스가랴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지상 재림입니다. 교회는 공중 재림, 휴거를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상 재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은 전혀 다릅니다. 이 스가랴 12장에서 14장만큼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 잘 묘사한 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국의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사장 국가 노릇을 못하고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화약고입니다. 또 이 지구의 우주의 시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계 바늘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현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이스라엘을 잘 구분해서 보고 하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믿는 자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실 때, 민족들의 심판을 할 때 7년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을 형제로 대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들여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대적한 민족은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편 나라 민족이 역사상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역사상 증명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항상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오도록 늘 깨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12장 사건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무기또 골짜기에서 벌어질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우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아마겟돈 전쟁과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대대적으로 온 국민이 낮은 자부터 귀한 자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민족이 한 날에 회개하는 그런 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앞으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날을 미리 적어주신 이유는 다른 신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방 신들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걸 알리기 위해 내가 미리 기록해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낱 인간인 불구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몇 번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12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누굴 위하신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소수 민족이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움츠러들기 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고 확신차도록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온 천하 만물을 지은 자다. 또 사람에게 영이 없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물질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자, 우리 이사야 42장 5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신 분,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곧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을 짓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이스라엘 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엄중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금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영을 지어주신 분,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엄중하게 들려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너무 한낱 그냥 이런 말씀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부담을 느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새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은 절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어느 한 시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방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워쌀 때가 온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애워싼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 무서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없애버려야겠다, 이스라엘 없애버려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모든 민족이 무서워서 떨게 만드는 그런 잔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귀환한 백성들은 그게 잘 이해가 될까요? 그런 날이 올까? 과연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날이 올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날이 나옵니다. 이제 연거푸 나옵니다. 그날, 앞으로 이제 벌어질 날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그날이 되면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살죠. 우리가 바라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휴가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일 그날, 월요일은 반드시 옵니다. 월요일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계속 주일만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서 그날 하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상조각 끊어지리라. 그날에 때가 되면 이제 모든 민족들이 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겠다. 자, 사람들은 예루살렘 대적하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야겠다, 치워버려야겠다,
근데 예루살렘을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했던데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거운 돌을 들다가 다칩니다. 잘못 들면 허리 나갑니다. 또 들다가 떨어뜨리면 발이 상합니다.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를 써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니까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없으며 그 무거운 돌을 옮기려고 한 자는 그 돌 때문에 산산조각 부서져 버린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미국을 비롯해 지금 우호국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돌아섭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서게 돼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오는 때가 있다고 이 스가랴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여러 대언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 대언서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날에 대해 언급을 해줍니다. 우리 스바냐 3장 8절에도 스바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문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하는 민족들을 내가 다 끝장내주겠다. 요엘서 3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1, 12절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망이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력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심판의 골짜기로 불리우는 여호사박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불신자들이 들어가 있지 믿는 자들은 교회에 속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휴거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복음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게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에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의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으로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질 않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찬송할지어다 하고 이들은 받아들였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죽일 텐데 이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온다고 지금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준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음 그리고 왕국의 복음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언제 오는가?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전에 잘못 오해해서 이걸 천국 복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려면 안 믿는 종족들에 가가지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에게 가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곧 지상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 난다. 보시면 4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놀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을 치고 미치게 하는 것으로 그 위에 탄 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 집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치리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놀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들을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을 치겠다. 또 그 위에 타서 대적하는 자들을 치겠다. 그리고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의 집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눈을 뜨시고 지켜보고 계시겠다. 그러니까 건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유다의 다스린 자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군대들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리로다 하리라. 사방의 적들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면 이 예루살렘이 노력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취한 노량물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예루살렘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자 먼저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락됐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았죠. 아직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이 벌어진다. 언제입니까? 7년 환란 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출하시고 왕으로 입성하여 그 왕국의 복음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환란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으신 분이 아니고 환난에서 이미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소망을 줍니까? 누구의 소망을 줍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한 번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시키는 정죄시키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들과 언약을 맺고 성전 제3성전을 지을 텐데 3년 반쯤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서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그때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빨리 도망가라. 얼른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의 다스린 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곳에 본래 자리 곧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시골에서 한번 불 질러 보셨습니까? 이전에는 일부러 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 이 다스린 자들이 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모여드는 모든 그 잠나무 가지들 다 태워버리는, 다 불로 태워버리는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쑥대밭 만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한다. 우리 요엘서 3장 20절에도 유다는 영원히 거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니라. 요엘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힘을 얻어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7절에 주가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했고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적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살고 싶은 지역? 아니면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대치동? 강남의 대치동?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학군이 좋다. 우리는 저런 유와 달라. 변두리 지역 애들과 우리 애들은 달라. 우리 애들은 그래도 지적인 능력이 있어. 아주 교만 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국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의 도시로 불리웁니다.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은 특권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변두리 지역,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을 먼저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만을 떨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불협화음이 없게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섬세하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관여하신 분입니다. 자, 8절에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는 그날에 다윗 같을 것이며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중에 이 연약한 자도 다윗 같다.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또 지혜로운 자입니까? 다윗하면 용감한 군인이요, 사랑이 많은 목자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요, 감성이 풍부한 시편 기자이고 다방면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연약한 자도 다윗 같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다. 다윗에 속한 집은 하나님 같다. 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해주겠다. 이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줍니다.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다. 주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귀한한 백성들에게
그냥 꿈 같은 소리일 뿐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보고 다윗 같다고? 이제 막 내 손에 이게 지금 하루하루 벌고 살기 힘든데 나보다 하나님 같다고? 우리 집이? 여러분 형편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형편은 나는 다윗의 집과 같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 나는 주의 천사 같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긍심을 심어주겠다, 긍지를 심어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내가 위해주겠다,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날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그래서 9절에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힘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구약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의 재능을 보고 이스라엘의 잘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잘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주시면 우리 형편이 어떨까요? 우리 고백이 나올까? 우리가 못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므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왜곡하듯 그로 인해 왜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려 500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텐데 나를 찌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찌른 나를 보게 된다. 이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찔렀는데 나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고 너희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날이 온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분이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 전능자 곧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구름 속으로 나타나 재림할 때 나를 찌른 자도 보겠고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될 텐데 다 통곡하게 돼 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 30절에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구름들 속에서 반드시 볼 수 있게 나타나십니다.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구름들 채워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구름들 속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공중 재림은 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빨리 한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눈 깜짝하려고 하는 사이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공중재림은 지상재림과 다릅니다. 공중재림은 신부되는 교회를 휴거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십니다.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이 날이 온다고 지금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국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스가랴 오늘 12장에서 첫째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지으신 분, 또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자.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영을 짓는 그분이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주셔서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엘서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또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또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니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그 날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교회에서 환상 보고 방언하고 애언하고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7년 환난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태어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주의 날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분리해서 교회 시대가 다르고 7년 환난 시대가 다르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다르구나. 또 복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있고 영존하는 복음이 있고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복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말씀도 무리하게 교회에 접목을 시키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읽어야 될까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다. 사람들은 희망을 꿈꿉니다. 더 잘 될 거야. 더 나은 날이 일 거야. 이스라엘도 아마 지금 전쟁하는 것도 희망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희망입니다. 진정한 왕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유토피아 세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의 인류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유토피아는 그분이 오셔서 죄를 끝장내주시고 악을 멸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지, 그 전에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고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한, 이 악함이 존재하는 한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자, 11절에
그날에 무기동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국과 같은 큰 애국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자, 무기동 골짜기 하면 무기도 골짜기입니다. 아마겟돈입니다. 거기는 평야라 전쟁이 자주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얼마나 슬픕니까? 애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9 3대 선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 왕이 이 무기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시대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대적하러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을 대적하러 나가니 그가 요시야를 본 뒤에 무기도에서 그를 죽이니라. 무기도에서 이집트 왕과 싸우다가 선왕인 이 요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슬피 울죠. 역대하 35장 25절에 역대하 35장 25절 에레미야는 요시야로 인해 예곡하였으며 노래하는 모든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이 이날까지 애가들로 요시야에 대해 말하고 그 애가들을 이스라엘에서 규례로 삼았는데 보라 그것들이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요시야 죽음 때문에 온 백성이 심히 슬픔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처럼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없이 감정이 없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찔렀는데 이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찔렀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찌른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와, 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와, 이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거짓 대언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알고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십자가상에 났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피 우르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 수가 있었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는 왜 이분을 몰랐을까? 나는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찔렀구나. 내가 못을 박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내려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줄 수가 있을까? 그것이 큰 슬픔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슬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애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 앞에 꼬꾸라져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통회가 나와야 됩니다.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언제 가능할까? 은혜의 영, 강구의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한테 와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꾸짖습니다. 왜 안 믿는 것이 죄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올라가신 것이 우리의 의다. 이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다. 세상 것 쫓지 말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여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내 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인 줄 모르고 저는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상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자, 이 하다드림몬은 무기돈 골짜기 한 지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시야 죽음을 비롯한 이런 애통함이 이스라엘에 벌어진다.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다윗의 집 나오고 나단의 집 나오죠. 나단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나단이 나오고 또 레위의 집이 나오는데 시므이가 나오는데 시므이는 레위의 손자입니다. 레위 지파의 대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 다 따로따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는 각자가 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이 이스라엘에 다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건 뭘 말씀을 합니까? 출애굽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대언자를 보내서 다 하나님이 누군가 가르쳐 주신 분,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분이셨구나. 진짜 그분이셨구나. 이스라엘은 바로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1000년 동안 왕을 펼칠 때 그 환희는 어떨까요? 다시금 마태복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왕으로 받아들인 때가 온다. 얼마나 열렬하게 그분을 환영할까요? 지상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있습니다. 휴거 후에 저 7년 동안 우리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 후에 아마 이쪽으로 지상으로 신혼여행 오는 것 같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왕 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런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소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미리 적어 놓으십니다. 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는구나. 야, 참 소망의 하나님이시구나. 예, 세상 살기 어렵죠. 참 하루하루 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암담하기만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더 악해져가고 더 나빠지고, 아무리 인류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한낱 바벨탑을 쌓는 그런 효과를 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어지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힘을 얻고 또 진정한 소망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속한 영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늘 감사하시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